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리를 바닥에다 떨어뜨리면 유리는 깨지고 진흙을 바닥에다 떨어뜨리면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나 공은 튀어 올라서 더 높이 뜁니다. 뛰어오르는 공 같은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 또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지능지수가 얼마냐, 오늘 지수가 생각나네. 우리 김옥일 권사님 딸 지수가 건강하라고 홍삼을 보내왔어요. 우리 지수가 많았는데 그 중에 또 우리 임지수가. 근데 지능지수, 그 사람의 지능을 검사하여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죠. 그래서 지능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정신연령을 생활연령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가 IQ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의 성공도가 재어졌지만 요즘은 IQ 시대를 뛰어넘어서 EQ 시대, 그의 감성이 어떠냐, 그런 개념으로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도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IQ, EQ를 뛰어넘어서 NQ, 다시 말하면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요즘에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AQ, 즉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바로 그 능력을 AQ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은 퀴터, 포기하는 자가 있고, 캠퍼, 거기에 안주하는 자가 있고, 클라이머, 그것을 극복하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IQ, EQ보다도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죠. 이 아테네는 원래부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고대로부터 유명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 이 아덴에 가가지고
그의 배움도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논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 사람보다는 더 내가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논쟁에서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쟁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닫죠. 이런 사람들은 또 깨닫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잘합니다.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빨리 깨달으면 그게 굉장히 AQ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은 수없이 그 후에 성경을 보면 논쟁하지 마라, 논쟁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결과에 낙심이 되었죠. 어떤 일의 성과가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되고 실망하고 내가 한 일이 이 정도뿐이 안 된가? 왜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올까 하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경을 만나면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AQ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3년간 적어도 만 2년 이상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직장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내 삶도 그렇고 주님의 일 하는데도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을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백날 첫날 회복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회복이 된다면 누가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가 회복되던가요? 회복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 그렇지만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재수없네 하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넘어질 때 일어나지 말걸. 괜히 일어나가지고 또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종종 저도 하면서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놀랍게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히 시험 들고 괜히 어려움 겪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AQ가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지만은 AQ가 약한 사람은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길을 가면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물도 장애물이고
나뭇가지도 장애물이고, 그러지만은 그가 그 애벌레 군뱅이를 탈피해서 그 옆에 날개가 나기 시작하면, 그가 나비가 되든 나방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물도 구경거리고 나뭇가지도 구경거리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바울도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만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상태를 그냥 유지했나요? 아니죠. 계속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일어나려고 했고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록 한 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했어도 고린도에 내려가서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중요하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도 돕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하늘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일을 시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도우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형편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실패하고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로마 네 번째 황제인데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 새로 오게 되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겉으로 보면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주후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본토에서 쫓아낸 그런, 이제 말하자면 추방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도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져야만 성공하는 것이지, 내 혼자 힘으로 백날 천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부부가 평생 동역자, 평생 후원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붙어야, 그죠? 맨 붙는 게 뭐 사기꾼, 또 어떤 사람이 있나? 거짓말쟁이, 부정적인 사람, 이런 것만 붙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지. 평생 동역자, 평생 후원자. 왜 붙었습니까?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환경과 조건을 핑계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백날 첫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다가 애 셋 낳아서 못 일어나. 애를 셋 낳아도 박인혜 집사같이 저렇게 딱 낳아서 이야 참 오늘 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네.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는가. 권태호 집사가 잘 키웠는지 박인혜 집사가 잘 키웠는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장정아 집사도 째려보는데 오녀도 너무 잘 커서 막 금요철야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풀어서 함전도사를 가르쳐줘. 지금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 함전도사 귀여워갖고 귀여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쭉 하고 또 앞에 나와서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못 봤을 거예요. 펄펄 뛰는데 참 놀랐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일어나려고 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뭐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러지만은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입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이 도시에서 네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백성이 심히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바울은 이 도시에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지 자기 따르는 사람 몇 명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이 그 일을 내려놓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할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이 일이 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요.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성실하니까 없어도 돼야 되는 교회가 잘된 교회지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 없어도 돼야 되고 여러분 없어도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없이는 안 될 만큼 내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야지. 아멘 하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지만 환경도 바꿔주셔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잘하겠다. 내가 이번 일만 풀려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땡,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일이 풀어지지도 않고 풀어져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거 길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건 다 생략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 내가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목장별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참 전투 태세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또 눈치가 있는 사람이지 눈치가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중급반 마지막 시간인데 빛의 속도로 끝내달래요. 어이구, 그 눈을 보니까 말 안 들으면 핵을 쏘게 생겼어요. 김정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김정은 집사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빛의 속도는 아니지만, 왜냐면 충청도 속도가 조금 섞여갖고 빨리 끝냈는데, 자 여러분, 벌써 여은 집사가 눈치가 빨라갖고 벌써 반주하려고 나와 앉았어. 그래 내가 어떻게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리는 해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백날 첫날 소용없어요.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